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 처갓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고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향할 때 처음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내의 방해로 모세가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뻔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부인과 아이들을 처갓댁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십보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 가능성과 이집트에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드로와 그가 속한 겐 족속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드로는 겐 족속 사람이지만 자기 족속이 아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전능한 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엘이나 복수형 엘로힘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엘이란 단어는 특정한 신이 아니고 전능한 신을 뜻하는 일종의 보통 명사와 같은 기능을 했으므로 그들이 섬기던 엘이나 여호와 하나님도 엘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의 원래 이름은 엘의 친구란 뜻의 르우엘이었던 것을 보면 이런 이름을 지어준 그의 부모도 역시 제사장이었고 르우엘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이드로라는 이름은 그가 제사장이 된 후 존칭으로 불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드로는 겐 족속인데도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겐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들이므로 겐과 미디안은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목축을 주로 하는 겐 족속의 일부가 여러 곳으로 옮겨다니며 생활하던 중에 미디안 족속의 땅에 머물렀고 미디안 족속은 자신들과 같은 신을 믿는 이드로를 그들의 제사장으로 모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르우엘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아마 그가 미디안 족속이라는 뜻보다는 미디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이라 추정됩니다. 모세는 그를 방문한 장인에게 절을 하고 최대한의 친절과 경의로 맞이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연장자에게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을 그의 장막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과 광야에서의 도우심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생생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능력에 대한 모세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 나서 비록 이방신의 제사장이지만 여호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심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다고 고백했는데 이는 아마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 그가 전능한 신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말한 것은 모세의 말을 따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한 것이므로 그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식했을까요? 사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표현은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가 가장 강하다는 뜻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여호와가 유일신인 것을 아는 사람들도 강조의 목적으로 흔히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경우는 진정으로 수많은 신 중에서 여호와가 가장 능력 있는 신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대개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드로도 그의 뿌리 깊은 다신교 사상을 당장 포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드로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왕의 갑제로부터 구해내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여호와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을 모아 증언하니 모세의 간증을 더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제부터 여호와만 믿겠다는 의미보다는 출애굽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축하하는 화목제의 성격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직 제사법에 대한 율법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렸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드로 자신이 제사장이므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도 단을 쌓았었는데 이런 제사들은 아마 족장시대의 방법대로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사 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초대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며 교제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한 민족같이 대접받게 된 이드로는 그들과 함께 거하던 중 모세의 재판 과정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백성들이 종교적인 일이든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일이든 모든 분쟁의 판단을 위해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감동하심이나 혹은 기도응답을 통해 백성들의 분쟁을 판결한 것 같습니다. 당시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국가적인 사법기관이 형성되지 않은 때이므로 아직은 모든 분쟁들을 모세 혼자서 다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비능률,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방식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재판을 모세 혼자서 다 하려면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기다리느라 지칠 수 있으니 이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먼저 사건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도를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문의하고 응답을 받는 일은 모세가 이미 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시내산에 도착한 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백성들 간의 분쟁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 점차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는 현재의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각 부장들의 자격 조건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정해야 할 것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 처리를 믿음과 양심으로 하며 뇌물을 받지 않아서 판단을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체제를 만든 후 작은 사건은 작은 단위에서 판결하고 더 큰 사건은 위로 올려서 판결하며 중대한 사건은 모세가 판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인가를 받고 하도록 권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방식을 좋게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언젠가는 이런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권고 방식대로 사법체계를 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들에게 근본 취지를 알리어 동의를 얻은 후 그들 스스로의 추천에 의해 각각의 그룹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선택하게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이므로 각 부장들이 현재는 상식선에서 다룰 수 있는 쉬운 문제들만을 처리하고 후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조직은 전시에는 군사체제로 전환되어 각 부장들은 이동 시에 앞장서서 행군하며 전쟁 때에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제안이 이스라엘에 실현되고 그 방식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드로의 겐 족속에 대한 중요한 역사를 약간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45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 그들이 차지할 족속 중에는 겐 족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시킬 당시에는 이제 그들의 명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아마 겐 족속의 주류가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헤브론 근처에서 헷 족속과 인접해서 살고 있었는데 철기 문화를 발달시킨 헷 족속이 강성해지니 그들에게 밀려서 더 남쪽인 에돔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처가댁 족속과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겐 족속의 대부분이 에돔으로 이동한 것은 발람의 예언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머물 때에 발람은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예언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의 대홍수 때에 이미 소멸되었으며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들이 동행하던 중이었으므로 가인이라는 단어는 바람이 같은 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바위에 있는 견고한 요새란 보통 에돔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겐 족속의 주류는 에돔 지역에서 살다가 수백 년 후 에돔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겐 족속은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드로가 가고 난 후 이드로의 아들이며 시보라의 오빠 혹은 남동생인 호밥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한동안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체제를 정비한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겐 족속이 유목 생활에 능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호밥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모세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면 그들에게 선대할 것을 약속하며 간청하니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며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내에 살게 된 겐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을 했듯이 그들은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정한 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습니다. 이드로의 자손들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더 남방인 광야지대에서 생활합니다. 이는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천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겐 족속 사람 헤벨의 부인 야엘이 가나안 왕의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겐 족속은 후에 일부가 아말렉 족속과 섞여 살기도 했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들을 먼저 도피시킨 후 아말렉을 친 적이 있습니다.
겐 사람의 후손 중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를 도와 바알 숭배를 없애는 일을 도왔습니다. 요나답은 그의 아들들에게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손대대로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레갑의 후손들은 250년간 유랑 생활을 하며 선조의 명령을 지킵니다.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준행하지만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며 그들의 신앙심과 경건심을 높게 평가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유다에서 살던 겐 족속 사람들은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귀환 후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서기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열심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지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선택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속하든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것이며 과거의 모든 역사는 다 지워지고 새로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